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된 속임수 유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은 유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독재 체제를 위한 사상입니다. 철학과에서 유교를 공부할 때도 유교를 전공하는 순한 사람들은 유교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나름의 연구 결과는 유교는 독재를 위한 체제이며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는 최악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 곳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경쟁하고 있는 시대에 거짓된 것으로는 경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삶조차 위협당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화제를 바꿔서 친구랑 처음으로 베트남을 여행했을 때 한여름이었습니다. 하노이란 도시를 처음 갔을 때 첫 느낌은 정말 덥다였습니다. 더운 곳에서도 다르게 느껴졌던 첫 여행에서는 베트남은 한국과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정말로 계속 여행을 하다 보니 한국과 다른 다양한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노이를 여행할 때 곳곳에 호수, 저수지가 있었는데 시골 쪽으로 가니 더 많이 보였습니다. 찬물이 풍부했고 심지어 남부 쪽으로 가니 비도 많이 오고 물은 더 풍부하고 우리나라처럼 물을 얻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풍성한 작물을 얻을 수 있는 참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척박한 한국에 비해 베트남은 정말로 풍성한 나라였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덥다는 것은 농사에 있어서 큰 장점이었습니다. 심지어 남부 지역은 1년에 벼를 3번이나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한 번이며 노력하면 벼 대신에 보리를 한 번도 수확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너무도 풍족한 환경입니다. 과일도 풍부하고 자원도 풍부하고 사람들도 풍부하고 한국에 비해서 너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계속해서 베트남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이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여기도 유교 문화권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을 존경하고 사람들도 참 친절하고 처음에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랑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농사라는 것은 문명을 가르는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에서도 농사를 짓게 되면서 왕이 등장하고 강대한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세계의 4대 문명도 농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잉여 생산물에서 발달했고 농사가 잘 되니 더 이상 옮겨 다닐 필요도 없고 한 곳에 정착함으로 거대한 건축물도 만들어내고 모여서 사니 노래, 춤 등 다양한 문화적인 것들도 발달했습니다. 이런 문명이 발달한 나라로 대표적인 것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한국, 일본, 베트남이 대표적으로 이 나라의 영향을 받은 나라입니다. 중국에는 강력한 체제가 무려 2000년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유교입니다. 이 체제는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베트남에서 유지되었고 지금도 이 체제는 살아있습니다. 유교의 체제는 이미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고 베트남도 그렇고 일본은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고 한국은 민주주의라고 하고 있고 북한은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유교를 통치하던 나라 중에 유교의 이름을 가진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에도 유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유교의 다른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원시의 유교가 무엇인지, 이후의 유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유교가 지금은 어떻게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왜 헛된 속임수 유교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유교는 겉으로는 고상한 철학, 지혜로운 가르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을 사로잡고 노예로 만드는 속임수입니다. 동아시아 역사를 지배했던 유교, 그 중에서도 성리학이 바로 이런 헛된 속임수였습니다. 참고로 성리학은 주자가 집대성한 학문으로 유교의 통치체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과 질서를 말하며 마치 사람을 바르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재 체제를 떠받치는 악한 것,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그 유교의 모습은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서양의 첨단 문물에 의해서 완전히 격파되었습니다. 참된 것과 비교되기 전에는 거짓은 왕노릇했지만 진짜가 나타났을 때 그 거짓이 드러나며 망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유교는 이 세상에서 사라진 듯이 보였습니다. 말로는 서양의 과학기술, 민주주의, 자본주의에 무너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바로 진리인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체제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교는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교가 참이어서가 아니라 악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인간이 원래 악하기 때문입니다. 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 유교가 변신했고 신도라는 이름으로 변신했습니다. 또 무속이라는 이름으로 변신했고 또 사이비 종교라는 이름으로 변신했습니다. 독재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 나열한 것에 하나 이상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하니 도대체 저것들과 유교가 무슨 관계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말씀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유교의 시작은 공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공자가 세운 유교는 지금 우리가 아는 성리학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공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유교의 저서들을 보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중국인들 특유의 뻥, 즉 거짓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려면 그래서 반드시 유교의 경전이 아니라 간접적인 기록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공자는 자기 손으로 어떤 책도 저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유교의 책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이에 따르면 그는 벼슬을 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철학에 매료된 제자들이 그를 따랐고 그 스스로도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제사를 대신 집행하며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공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혹자는 제사는 유교의 것이라는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사는 이미 고대 중대부터 시작되며 보편적인 사회 종교 의례였습니다. 공자의 유교는 인을 언급했고 그 인을 잘 표현한 것이 예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공자가 정말 뛰어난 철학가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르침은 딱 두 개, 인과 예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의 전문가이고 예의 전문가일 것이고 그것이 그의 생계수단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과 예의 자상한 것은 뒤에서 이야기하고 정리하면 공자는 유교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는 제사를 집행하고 돈을 벌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이를 단순히 경제적 활동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당시 공자에게 제사 집행은 곧 예를 실천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와 의례를 지도하는 그의 역할은 바로 인을 사회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공자의 유교는 추상적 도덕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실천적 인간관이 그 중심에 있었던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도덕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도덕에 집중해 주시면 오늘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공자의 유교에서 인과 예는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은 사람다움을, 예는 사회 질서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표현들이 정말로 잘못 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다른 인과 예에 대한 설명들은 공자의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들으면 오히려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교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논문이나 주장을 보면 정말 과관입니다. 인과 예를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특히 그냥 듣기 좋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제가 감히 하지만 확실하게 공자의 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교, 특히 원시 유교의 중심에는 인이 있습니다. 이 인, 내 한자를 보면요, 이 한자는 사람인 변에
두 기자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 명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인입니다. 서양 철학에서 특히 제가 전공한 어거스틴에서도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예수님과 성령님, 성령님과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인 바로 관계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는 하나로는 드러나지 않으며 반드시 두 개 이상의 것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면서도 두 개가 아닌 하나입니다. 일단 복잡한 이야기는 뒤로 하고 원시교의 핵심을 한마디로 다시 이야기 드리는데 인, 즉 관계입니다. 그러면 얘는 무엇일까요? 얘는 또 한자를 보면요. 한자의 한자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덕식이 있고 단이 있습니다. 즉 이 예라는 것은 제사를 의미합니다. 제사는 바로 관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즉 관계에 있어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예가 어떻게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버지와 아들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효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왕과 신하는 관계입니다. 충은 왕과 신하의 관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가 바로 충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관계입니다. 애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참고로 애는 유교와는 관계없지만 유교를 응용한 저의 주장입니다. 이렇듯 인이 있는 곳에는 다양한 예가 나타납니다. 인이 상대적이기에 얘는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공자가 제자들과 대화했던 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 인에 대해서 제자들만 물을 때에 인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하니까 공자가 그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입니까? 하면 또 공자는 그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이 상대적이기에 얘는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 즉 관계에 따라서 이 관계를 잘 표현하는 예를 잘 나타내는 것이 유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공자는 제사의 전문가이지 않겠습니까? 공자는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인과 예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착화된 것이 바로 최악의 헛된 소비주의인 유교, 즉 성리학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유교는 성리학으로 후퇴했습니다. 성리학은 공자의 원래 사상에서 멀어졌으며 인보다 예를 훨씬 강조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인을 고정해버린 것입니다. 즉 관계를 고정해버리니 한쪽은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적어도 두 사람 사이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가문은 끊기는 것이죠. 아들이 다시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문이 연속됩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는 항상 변해야 건전한 사회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착화되면 그 국가는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은 원래 악하기에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가 증명합니다. 왕정체제, 황제체제에서 부패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백성이 지옥을 경험하지 않았던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인을 유동적인 것이 아니라 부동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독재는 불하는 재료가 반드시 있어야 유지됩니다. 이 부분은 한국이 왜 독재하기 어려운 나라인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하튼 불을 독차지하지 않는 힘이 있는 자는 즉 관계를 고정해버리고 자신이 우위에 섭니다. 재물, 즉 불을 가지고 그것을 굳고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는 예를 강조합니다. 그 예 가운데 충을 최선에 둡니다. 왕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이 도덕적 인간의 본질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광화하는 것으로 사소한 것에서도 이것을 가스라이팅하기 위해서 효를 강조합니다. 부모님, 어르신은 잘 섬기게 하면 큰 어르신이 왕, 황제도 잘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애라는 미덕도 결국 개인의 일상생활을 세세하게 통계하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성리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독재를 제도화한 최악의 철학이었습니다. 이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한 것으로는 혈통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화하는 데는 실격하는 정말로 좋은 장치입니다. 지금 말한 모든 것은 바로 성리학의 핵심들입니다. 그리고 현대에서도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 왕국에 충성하는 백성,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허울입니다. 사실 사랑은 항상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 남녀간에도 사랑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의미 없는 애, 그러나 백성은 왕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애, 즉 복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리학은 아시아의 독재를 꿈꾸는 자들에게 참으로 강력한 체제로 작동했습니다. 왕은 성리학에 능통한 사람, 즉 절대적으로 복종할 자들만 과거를 통해서 뽑았고, 그리고 백성을 쥐어짜고 권력과 사치와 향락을 누렸습니다. 이런 헛된 속임수에 사람들은 고통당하면서도 임금을, 독재자를 사랑하는 아이러니한 비참한 모습 속에서 살았습니다. 성리학으로 알려진 유교는 단순한 철학이나 도덕 교육을 넘어 사실상 사람을 속이고 통제하는 체제였습니다. 유교는 외형상 도덕과 질서를 강조하지만 그 본질은 독재적 사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충과 효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상급자와 부모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는 규범이었습니다. 도덕이란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하고 바람직한 가치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따르지 않으면 낙인 찍히고 배제되는 강압적인 장치였습니다. 따라서 도덕적 인간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속임을 당한 인간, 미련한 인간을 가리키는 표현과 다름없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속이는 구조에 대해서 헛된 속임수라고 경고합니다. 겉으로는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억압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도덕이라는 것을 집중해보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리학은 도덕적 인간상을 말한다고 해서 독재와 다르다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도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성리학의 추구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성리학은 송대의 주일한 인간이 집대성한 유교 철학입니다. 인간의 세계의 질서를 리라는 보편적 원리에 맞춰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도덕적 수양을 통해 군자가 되고 사회는 위계 질서를 따라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권리를 억압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독재와는 성리학은 엄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성리학은 도덕적 질서와 위계를 중시합니다. 즉 성리학 자체는 철학, 윤리체계이지 곧바로 독재를 지향하는 정치체제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교묘한 말장난이죠. 독재는 함이 우뚝 서는 것입니다. 이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위계질서입니다. 성리학이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위계질서를 이야기하면서 독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도 가증스러운 가스라이팅입니다. 도덕적 군주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도 사실 일종의 포장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도덕이라는 것은 결국 권력을 정당화하는 장치로 쓰였을 뿐입니다. 성군을 기대한다고 해도 왕이 폭군이면 백성은 반드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견제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성군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왕이 폭군이었습니다. 일부 삶에서 성군의 모습을 잠깐 보이기는 했지만 폭군이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충효, 이 모든 것이 독재를 위한 장치입니다. 윗사람 말에 복종하는 것이 그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충은 군주에 대한 절대적 복종이며 효는 가부장적 권력의 절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덕적으로 포장합니다. 충과 효가 결합되면 계속 이야기하면 도덕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강압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압적으로 포장합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서 효도를 배우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충성으로 확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아예 자라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독재와 다르다라는 주장은 헛된 주장입니다. 충효를 통해 자유와 권리를 처음부터 짓밟는 것이 유교입니다. 유교는 명명백백한 독재 체제입니다. 겉으로는 도덕과 수신제가 시국평천하 같은 말로 포장되지만
실제로 내용은 개인 억압 그리고 나아가 권력의 절대화입니다. 결국 춤과 효는 왕권 독재를 미화하는 교묘한 장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리학은 겉으로는 도덕적 인간, 질서 있는 사회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춤과 효라는 이데올로기로 개인을 억압하고 군주의 절대 권력을 정당화하는 독재 사상이었습니다. 성리학은 단순히 도덕이 아니라 정교하게 표방된 독재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덕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성리학은 모든 사물은 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물과 인간, 천지만물에 내재하는 보편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리라고 하는 거 잘 모르시겠죠? 그냥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순리. 그렇게 되어가는 바로 자연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주에는 만물의 원리가 있고 인간의 본성에도 이 원리가 적용되는데 그것을 따르면 도덕적이라고 합니다. 길을 따라 그러하게 잘 나아감을 표현하는 것, 도덕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인간에게 이런 원리가 적용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에게는 그런 원리가 원래 없습니다. 이것이 안됩니다. 여기가 거짓이 합니다. 인간에게 질서는 위계 질서이며 이것이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가짜라는 것이죠. 인간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도덕은 강압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도덕은 언제나 외적인 강제에 기반합니다. 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는 명령이지 스스로가 원해서 행하는 자유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덕은 더욱 두려움에 의한 복종을 낳고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만들지 못합니다. 도덕이라는 말은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정해놓은 틀을 그냥 따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이 말하는 도덕은 사실상 복종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도덕적 인간이라고 하면 바로 속임수에 넘어가는 미련한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도덕적 인간, 미련한 인간입니다.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도덕이란 말은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따르지 않으면 낙인 찍히고 되는 정말 강압적인 장치입니다. 도덕적 인간이란 사실은 속임을 당한 인간, 미련한 인간입니다. 이런 유교는 기독교에 의해서 발전된 서구에게 잠식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꿉니다. 그 이름은 공산주의입니다. 철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공산주의라는 말이 여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노동자가 평등해지는 그런 사회는 그냥 오기 어려우니 그래서 대안으로 사회주의가 제안되었고 공산당이 이것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런 구분이 어려우니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라고 받아들인 경향이 강하기에 그냥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 공산주의는 유교의 독재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많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체제가 위계 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시스템임을 잘 알 것입니다. 또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것도 이전의 성리학과 똑같은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유교가 지배했던 나라는 공산주의라도 비슷한 모습의 공산당이 나타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교가 지배한 나라 중에 공산당이 지배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나 있습니다. 일본도 역시 유교가 다른 이름으로 지배합니다. 일본은 다르지만 그러나 일본도 역시 유교가 다른 이름으로 지배합니다. 바로 천황이 수령이 되어 전 일본에 퍼져 있는 신도입니다. 신도의 사찰이 신사입니다. 신사, 일본이 정말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애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일본은 의원내각제 민주주의를 채택한다고 스스로 주장합니다. 하지만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독재 기틀이 만연되어 발전한 것이며 여전히 실질적인 규칙이 존재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나라에 대한 충성을 강조합니다. 유교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되어서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독재가 있는 곳에 유교의 체제는 굳건히 그 독재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 항상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통일과 같은 사이비 종교가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상한 종교들이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바로 유교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유교의 다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평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성리학과 똑같은 위계와 절대 복종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그럴듯한 가면이었고 실상은 유교적 독재를 지향한 것입니다. 둘째는 일본의 신도입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라는 민주주의를 채택했지만 그 중심에는 천황에 대한 충성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귀족 중심 사회, 국가 충성 중심 사회는 성리학적 질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충성의 예의 이름으로 국민을 통제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입니다. 유교가 지배했던 나라 중에 유일하게 유교가 사라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정말 유일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부러 추석, 설을 명절로 지정해서 유교를 장려하려 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유교와 유교의 그런 발언과는 다르게 추석과 설날에는 해외여행을 가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의미가 큰 것이 제사에 정말로 관심 없다는 것을 넘어서 제사를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설날과 추석에 마음껏 해외로 가십시오. 유교를 조롱하는 모습이 정말 이거는 좋은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에 실제적으로 유교주의자는 뒷목 잡고 넘어질 일이죠. 그러니 맨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죠. 그러나 더 해외로 나가십시오. 더 우리나라에 놀러 가십시오. 그리고 유교권 아시아에서 정말로 유일하게 민주주의가 강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또한 유교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왜 한국은 유교에서 벗어나고 있을까요? 주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난 때문입니다. 풍족한 사회에서는 유교가 깊이 뿌리 내리지만 한국은 척박하고 가난했기에 전통적 유교 질서를 유지할 힘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가난하다고 하는 게 이상한가요? 대한민국은 당장에 북한과 비교해도 지하자원이 없습니다. 중국, 베트남보다 땅이 비옥하지 못합니다. 비도 적어서 농사를 지을 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사람이 많습니까? 사람도 부족했습니다. 그냥 둘러보시면 한국의 주변에는 초강대국들 아무리 못해도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개인이 정말로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치열한 것입니다. 독재가 발달하려면 독재를 뒷받침하는 자본이 많아야 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자본이 없습니다. 독재가 발전하고 싶어도 정말로 발전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그러니 독재가 한때 있었다고 한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아무리 독재가 일어나도 반드시 독재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가난 덕분에 세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오른 아이러니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둘째로 기독교의 전파입니다. 복음은 평등과 성실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기독교는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자, 종, 여성, 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존귀한 존재임을 선포했습니다. 기독교의 평등과 성실은 유교적 차별과 억압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차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평등함을 알게 하여 저항하게 했습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외치게 했고 싸우게 했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인간의 평등과 성실을 강조하며 사람을 억압하는 유교적 질서와 대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새로운 가치관과 자유를 경험하며 유교적 권위는 자연스럽게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 덕분에 유교의 속임수를 벗어나 진리의 빛을 받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가난 속에서도 기독교적 가치를 받아들이며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꽃피우는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헛된 속임수 유교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유교, 특히 성리학은 겉으로는 도덕과 질서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사람을 통제하는 장치였습니다. 충과 효는 절대 복종을 요구했고 도덕이라는 말은 외적 강압을 의미했습니다. 성리학이 말하는 도덕적 인간이란 사실상 속임수에 넘어간
미련한 인간이 바로 도덕적 인간입니다. 공산주의, 신도, 무속 등 오늘날 다양한 때의 독재 체제에서도 우리는 이 유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가난과 척박함 속에서도 기독교의 평등과 성실한 가치가 뿌리내리면서 한국은 유교적 소유에서 벗어나 자유와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교권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강하게 자리잡고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키는 유교권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는 우리는 헛된 속임수를 경계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쫓는 참된 자유와 진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선해 보이는 철학이나 전통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와 인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것은 단순한 역사적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속임수의 강압에 흔들리지 않고 참된 진리를 쫓을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 유교의 헛된 속임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참된 자유와 평안을 계속해서 누리길 바랍니다. 유교는 철학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헛된 속임수였습니다. 도덕과 예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속여 절대 복종하게 만드는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가난을 통해 또 복음을 통해 그 굴레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술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가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도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도덕적 인간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속임이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며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며 거짓이 아니라 복음의 빛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바라기는 가난으로 왔는 우리가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가난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난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부르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기도하겠습니다. 개영환 이사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명 목사님 감사합니다. 강수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예영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또 저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고 때를 따라 귀한 양식을 주시며 풍성한 은혜를 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11주 감사로 진령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시사 윤택하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함이 없도록 특별히 예배한 자들의 개인으로 가정으로 모든 만남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삶과 영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 예수자 믿는 모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심 오늘 예배드린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모여 하는 일에 전 세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앞으로 선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